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양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자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된 비유가 많은데 양은 겉보기와 달리 굉장히 어리석고 사나우며 멍청한 동물입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시력이 나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위험한 길로 가게 되듯이 죄인들 역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 엉뚱한 것을 찾아 나서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며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병과 약한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땐 더 많은 숫자의 목자가 필요한 법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추수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 장면을 보면 12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미 12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이겠죠. 바로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위해 일하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능력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약한 것을 채워줄 풍족함이 나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듯이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긍휼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최소한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한 일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